네, 오늘 결혼과 가정생활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선택의 법칙입니다. 선택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결혼은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용기 있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결혼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용기 있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상황들을 잘 이끌어가고 프로포즈도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저는 남자니까 남자로서 이 결혼을 하자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기를 받아주는 쪽이 그래도 여자 쪽에서 너의 청혼을 받아줄게 거의 아직까지는 그렇죠?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50도 50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프로포즈를 남자가 그래도 하잖아요. 형식적으로라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자 쪽에게 그 어떤 결정권들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잘 받아줄까?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나를 잘 받아줄까?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시댁 쪽에서 나를 잘 받아줄까? 어떤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결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준비들이 완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늘 준비는 부족하고 그래서 용기가 잘 안 납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과의 결혼이 아니라 양쪽 집안과의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 그 집 집안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이들 셋 기르고 있지만 요즘도 한 번씩 그냥 우리 애는 누구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한단 말이에요. 하시죠. 초등학생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 집 집안이 어때? 본능적으로 부모 입장에서는 생각이 나요. 저도 이런 큰애가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 나이 21살. 야, 몇 년 지나면은 잘못하면은 장가 가겠다 소리 나오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제가 27에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난 아직 총각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다가오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늙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어떤 처지에 본능적으로 여러분 현실을 보게 되고 그런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내의 부모님이 이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처난 구멍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남자 집안에 꽁꽁 묻어뒀던 것, 저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내도 말 안 했는 거 있죠? 있었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수치는 덮어야 되니까 막 감추고 싶죠. 이런 우리 집을 보여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또 직장도 연봉 3천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쵸, 그냥 수치를 근데 막 5천인 것처럼 막 이렇게 살고 막 이렇게 뻥을 많이 쳐야 돼. 남자는 뻥을. 박재창 권사님 막 웃고 계시는데 막 이게 현실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부풀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앞에서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아닌 척 거짓인 척 해야 되는 거죠. 또 결혼 딱 출발할 때 제가 청년들을 1000명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 속속들이를 너무 잘 알아요. 결혼할 때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그쵸? 아파트 한 채 처음부터 37평 하나 사주고 그죠? 그럴 집안에 여기에 얼마나 있습니까? 하다못해 전세라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결혼할 때도 당당하게 그냥 결혼식장 문을 들고 들어갈 때 집 생각 안 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죠. 근데 돈이 없네. 저도 1000만 원 가지고 이 집을 얻었거든요. 그것도 제 돈이 10원도 없었죠. 형수님도 보태주고
막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노출시키기가 남자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결혼과 결혼을 위한 과정과 자녀들의 이성 교제의 시작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늘 공존합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이성 교제를 시작하면 노출되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긴장하고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수치로부터의 용기입니다. 수치로부터의 용기예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걸 성사하는 거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유업을 자손 만대까지 이어나갈 복된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이때 여러분 서로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를 수치를 덮어주고 네가 가정에 아니면 네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잘 받아줄게 안심시켜줘야 돼요. 서로에게. 그래야 프로포즈 할 때도 용기를 냅니다. 평소에 그런 걸 잘해줘야 돼요. 그래 용기를 내서 하는 거죠. 근데 별로야. 경계를 딱 끊어놓고 뭐 그래 이래버리면 경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데도 고백을 못해요. 여러분 자매들이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매들에게는 남자의 부끄러움이 있는 것들을 모른 척 해주고 받아줄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튕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건 자기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가 강한데 어떻게 남자가 용기를 냅니까? 그거는 자기가 시집 못 가도록 스스로 막는 거죠. 그 한 예죠. 물론 남자 입장에 남자 쪽에서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를 받아내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부부간에는 부끄럽게 만드는 게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도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쌓아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터지면 여자들은 기억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여러분 수십 년 인생 살다가 막 얼마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하는지 몰라. 뭐 기억했다가 막 이렇게 발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남자들은 생각보다 멍청해가지고 구체적인 기억은 못하는데 열만 올라와요. 그런 힘으로 뭐 어떻고 저떻고 막 하는데 여자들이 공격할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계속 듣고 있는데 의상실이 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여하튼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좋은 아파트로 치장하지 않고 명품 가방으로 걸지 않고 멋지게 치장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웠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죠? 금은 보화가 에덴 동산의 4대 강에 여러분 그냥 지천에 여러분 보화가 눈에 보였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이. 근데 타락한 인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면서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고 비교하고 서로 여러분 공격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연애의 과정도 결혼의 과정도 결혼 이후의 과정에서도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봐줄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서로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거죠. 이게 여러분 부부고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잘 합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를 주면은 합할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가 잘 안 되어지고 연합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서로에게 공격적이고 서로에게 수치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부끄럽게 만들면
여러분,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서로 관계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부부간의 육체의 관계들도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수치를 주기 때문에 몸을 섞을 수가 없어요. 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창세기 2장 24절 이하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난 이후에 뒤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떠나는 것, 합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병렬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를 부끄럽게 만들기 시작하면 합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떠났지만, 부모를 떠났는데도 한 몸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현상은 전형적으로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걸 내 개인적으로는 거절감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치와 거절감이 상처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수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거절감이 느껴지도록 길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고, 상처가 많으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연합을 잘 못합니다. 연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성교제와 결혼 생활에도 여러분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리되어지고 얼룩지는 거죠. 서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얼룩진 이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어떤 허물과 죄악에도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벗겨지셔서 온 인류를 향한 허물과 모든 죄의 부끄러움들을 본인이 다 감당하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셔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수치와 상처도 그분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룩진 인생을 사랑하셨고, 상처 주고 거절감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인생, 부부, 모든 인류를 주님이 다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경험시키시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 남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수치를 주지 않고 받아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 거기에 접근하고 다가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복된 가정,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결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한 것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것을, 그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결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갔을 때에 마찬가지죠. 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어떡합니까? 마치 온 세상을 우리가 다 받아주는 신랑인 것처럼 교회가 또한 여러분 세상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주님이 하신 거죠. 여하튼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의 과정 속에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결혼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가 부족해도 그래도 어떡합니까? 용기를 내어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용기를 내어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만들어야 되죠. 왜죠? 결혼에 용기를 내고 결혼 생활에 용기를 내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거절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되게 많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전히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들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받아주고 사람을 이해해 줍니다. 거절감 때문에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받아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용기를 내어서 프로포즈도 하고 여러분 청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랫동안 사람을 사귀는 것도 중요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진행이 됩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여러분 결혼식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결혼식을 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먹서먹한 서로의 관계, 깨어진 관계들이 있을 때 다시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고백하고 하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청혼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상황 속에서도 깨어진 가정은 다시 재결합을 해야 되고 깨어진 가정은 어떡합니까? 부부간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치 청혼할 때 용기를 내는 것처럼 다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용기를 낼 때에 또 수치를 주면 안 됩니다. 용기를 낼 때에 여러분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부간의 관계가 허물어졌다가도 오히려 그 부부관계가 더 뜨거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더 든든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바꿔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혹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 나와 결혼해 줄래?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아이들이 그걸 봐야 돼요. 계속해서 엄마가 아빠가 서로에게 프로포즈 하듯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기 시작하면 받아들여 준다라는 걸 아이들이 배웁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받아주고 엄마를 아빠가 받아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용서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여러분 죄를 짓고도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때 받아주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인생을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용기를 내어서 그 부끄러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프로포즈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남자를 받아줄 수도 있고 그 여자를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정은 부모의 모델을 통해서 아이들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웁니다. 부모님의 어떤 삶의 행동 양식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인생이 거기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부부관계 굉장히 우리가 애를 쓰고 무엇보다도 수치를 주지 않는 부부관계를 용기를 내어서 수치를 받아주는 부부관계를 만들어내는 일에 힘을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치를 주지 맙시다. 여러분 수치를 주지 맙시다. 예. 야, 이 부끄럽게 많이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혼탁하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립니다. 자, 결혼을 위한 그리고 결혼 관계 속에서 여러분 결혼을 더 좋은 결혼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용기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용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용기.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면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결혼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도록 하는 과정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게 하고 인정하는 과정 속에 주의할 것, 그건 조건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은 인생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두려움이 많고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가족과 내 남편도 이 남자하고 이렇게 앞으로 살 수 있을까? 혹가다 여러분 그럴 만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남자하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어떤 두려움이 오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꾸 조건을 생각하고 현실을 따집니다. 살고 있는 가족 간에도 따져봅니다. 이것저것 따져보여요. 결혼하기 전에는 더더욱 따져보겠죠. 조건을. 그렇죠? 이 속에 한 가지 위험한 생각이 숨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고를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사람을 만나면 첫 만남으로 끝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요?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피곤해지니까. 애프터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애프터를 잘하는 사람이 결혼을 잘할까요? 애프터를 갖다가 끊는 사람이 결혼을 잘할까요? 애프터를 잘하는 사람이 결혼을 잘합니다. 여기 상당한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계속 만나다가 아니면 시간 낭비고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만나다가 아니면 어쩌냐라는 거예요. 그래, 첫눈에 강력한 확신이 필요한데 첫눈에 강력한 확신이 드는 사람이 잘 없는 겁니다. 단번에 확실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그러면 알 수 있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첫눈에 반했다라는 건 피동적인 거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지, 자기 프레임이 강하면 그 프레임만 맞으면 반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결혼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상당한 여러분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래도 확신이 들어야 불안하지 않잖아요. 불안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적 상태가 불안해서 첫눈에 반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첫눈에 반해서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보십시오. 사귀어 봐야 알죠.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사귀어 봐야 알죠. 안 사귀어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사귄다고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결혼했는데도 잘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첫눈에 반하고 그는 어떤 강력한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것들을 요청하는 사람이, 그거는 주님을 믿는 신앙보다 더 강력한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당한 여기 오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면 여러분, 내가 내 짝을 한 번만에 만나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첫눈에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내 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치는 사람을 사귀어서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삭의 케이스는 이 시대의 케이스입니다. 특수 케이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연애를 한 야곱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은 연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사람은 사귀어보고 아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선택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여기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결혼은 뒤틀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혼을 했는데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결혼의 기술이 부족한 겁니다. 늙은 종이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부를 물을 때 라반과 부두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 하나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조건을 따지거나 비교하는 것이 가라앉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라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평안입니다. 불안이 잠재워집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조건이 여러분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의 장점과 하나님이 내게 왜 결혼을 하게, 이 사람을 왜 나와 결혼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 그때부터 이 사람의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혼은 장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강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부정의 사람은 부정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주권의 모든 것을 내가 맡기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눈이 열려서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권자 노릇하기 시작하면 불행한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 거절해도 상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거절해도 상처가 없어요. 오늘 늙은 종의 자세가 이런 겁니다. 아니하실지라도 우로든 자로든 취하게 해달라고. 괜찮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권자 노릇을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달려들기 시작하면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도와야 되겠죠. 잘 돕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잘 도와주면 됩니다. 도와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성사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권을 여러분 포기하게 되면 상처로 얼룩집니다. 상처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예스나 노나 그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졌을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프로포즈 하는 게 막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지?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 감동이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거절을 당하는 사람도 어떡합니까? 상처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맡기면 물론 인간이라는 것이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게 되면 여러분 함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 주권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함부로 줍니다. 함부로 과도하게 사랑에 빠지고 과도한 짝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심각한 정신질환이 많은 이 시대는 스토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가서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간섭이 많아지고 주권이 아니라 조건이 많아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부모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부모가 이 잘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막 몰아가라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만나본 자녀들 중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혼이 두 사람 너무 사랑해서 너무 잘 어울리는데 끝까지 반대한 부모도 있습니다. 끝까지 조건 때문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개입해 들어가게 되고 결혼이 상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상처가 얼룩진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후유증이 많습니다. 결혼을 해도 후유증이 많아요. 결혼하고도 반대했던 부모 경험 때문에 신부가 계속해서 뒷꼭지 땡기는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받아들여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도록. 받아주면 되는데 끊임없이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살아가는 그 불편함을 안고 부부간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명절이 즐겁겠습니까? 거절감을 가지고 명절을 찾아가게 되는. 이게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의 주권의 노릇을 대신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고 받아들여주고 괜찮다 해주고 부족한 건 여러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 혹 부모에 의해서 강요해서 결혼의 결정을 여러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또 생깁니까? 내가 평생 내 남자 내 여자 아닌 여자와 결혼한 것 같은 갑돌이와 갑순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갑돌이가 갑순이가 사랑에 빠졌는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갑순이가 시집을 간 거야.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고 갑돌이도 화가 나서 결혼을 했더래요. 장가간 날 첫날 밤에.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 뭐가 생기냐면 부모에 대한 원망이 계속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부모 때문에 한 결혼이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외도 심리가 올라옵니다. 옛날 추억의 여자를 생각하고 옛날 내가 진짜 사랑했던 남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일만 터지면 결혼을 잘못해서 이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미움이 생깁니다. 집안 때문에 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잘못된 결혼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면서 정당화시키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를 낳아도 덜 예쁘고 부부 관계도 여러분 쉽게 잘 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게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 마음도 몸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깔려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다시 결혼하면 됩니다. 두 사람이.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부끄럽고 미안해서 또 다른 거저감을 줄까 싶어서 입 다물고 사는 사람, 수십 년 동안 입 다물고 그렇게 살아서 노년에 황혼에 결별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혹 우리가 그렇게 결혼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시 믿음으로 들어가서 사랑하고 받아내고 이 사람이 나의 조강지처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최고의 배필이구나. 내가 부모의 강요 때문에 했는 것 같으나 내가 뒤돌아보니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만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할 사람도 없었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부분들을 받아낼 수 있는 좋은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면 그 결혼은 위기를 또 극복하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다가도 인생 살다 보면 관계가 틀어지다 보면 내가 이 여자하고 잘못 만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인생인데 여러분 처음에 이 여자가 아닌 것 같아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한들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이 부패하고 인간이 타락해서 온갖 생각들을 이래저래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잘한 결혼이든 잘 못한 결혼이든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결혼이 잘한 결혼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 결혼생활도 그렇게 다시 바꿔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용기 있는 선택과 결정을 위한 방법이 뭐냐면 성숙한 인격에 맡기는 용기를 통해서 이 결정이 가능합니다. 성숙한 인격이 성숙하면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이 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격. 그래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심령이 강건하고요.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적습니다. 큰 결정을 할 때에도 불안함이 적고 오히려 큰 결정 앞에서 차분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격이 성숙한 자들이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인격이 성숙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편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성숙함. 그러니 그런 사람은 결정이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혹 주변에서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든든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어려운 결정 앞에서 다양한 문제들도 나타납니다.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의심이 많아집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의심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의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의심이 많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경계가 많습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경계가 많습니다. 경계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익을 생각해요. 우리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상대방의 어떤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을 이익으로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싫고 손해당하기 싫다는 생각들이 본능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익을 보려고 하거나 얻을 것이 없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압적으로 갑니다. 고압적으로 상대에게 고압적으로 가고 때로는 여러분 비굴해지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갈등과 원망이 많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흔한 문제가 뭐냐면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쌈딱됩니다. 쌈딱.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돼요. 사람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네가 손해다
손해다. 그런 사람하고는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학교 아이가,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뭐 학교에선가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아이에게 뭐 이렇게 때렸는가 어떻게 됐는데 상처가 났는데 부모가 전화가 와가지고 가르쳐달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부모끼리 통화를 했는데 이랬다잖아요. 나도 당신 아이하고 놀지 말라 할 테니까 당신 아이도 우리 아이하고 놀지 말라 그러라고. 이런 시대입니다. 인격장애입니다. 인격장애입니다. 여러분, 통합이 안 돼요. 상황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다른 것이 계속 들어옵니다. 다른 게 계속 들어와요. 경계해버리고 조건을 따지고 이익을 생각을 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고압적으로 바뀌고, 그러니 여러분, 결정하는데 문제가 많아지죠. 잘못된 결정들을 계속 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도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상당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느낌이,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의심이 없어요. 증거가 뭐냐면 질문이 없는 겁니다. 늙은 종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그 증거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많아요. 리브가의 가정은 피해의식이 적습니다. 결혼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성격이 어떠냐, 키가 어떠냐, 정말 당신 맞냐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이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딜을 합니다. 결혼 앞에서 딜을 하죠. 혼수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결혼 때문에 여러분, 결혼보다도 그런 것들이 더 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본다 생각합니다. 나는 명문대 나왔고 얘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 집은 돈이 이만큼 많고 우리 집은 이런데 집안이 너무 그렇지 않느냐, 막 잘못된 것들이 결정되어집니다. 미성숙한 거죠. 결혼하기 힘듭니다. 결혼해도 힘들어지죠. 리브가의 가족들은 갈등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리브가가 물 달라고 할 때 주고 짐승까지, 낙타까지 다 먹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 뭔데 그러냐고. 당신 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만났을 때 물 달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너희한테 왜 물 달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나시죠? 처음 본 사람이 여러분 물 달라고, 물 줄 수 있지. 근데 보십시오.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 물 먹이겠다고. 원망 없어요. 가족들이 그런 리브가를 여러분 멍청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하룻밤 자고 종이 데리고 다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며칠 혹은 열흘을 머물라고 했는데 리브가에게 여러분 묻자고 하죠. 리브가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득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습니다. 서운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축복해버립니다. 성숙한 인격의 모습들이,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결정을 잘 받아들입니다. 성숙한 인격과 믿음의 성장은 매우 관련이 많습니다. 성숙한 인격이 믿음의 성장을 돕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믿음의 성장을 돕습니다. 내 상황이 막 지나치게 어려운데도 성숙한 인격이 있으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도 성숙한 인격이 있으면 받아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받아들여버려요. 인격과 주권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과 우리의 성품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든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내 인격이 놀라지 않고 받아들여내는 거죠. 리브가도 그의 가족들도 잘 받아들입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들은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성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정들이 자연스럽게 성사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좀 성숙하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압하지 않잖아요. 조정하지 않습니다. 리브가 만나가지고 야, 열흘은 더 있어야지, 그렇게 말해. 조정하지 않아요. 많은 부모들이 조정합니다. 조정해서 움직입니다. 상당히 여러분 위험합니다.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뿌리고 이렇게 좀 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 그냥 목사님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내 안에 너무 생각이 복잡해. 혼자서 분노도 올라왔다가 거절감도 생겼다가 막
그냥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일들인데도 그게 여러분 거절감이 많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돌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정하게 되는데 조정하다 보면은 여러분 사건이 커집니다. 요만한 일을 내가 직접 났으면 되는데 요만한 일을 말해가지고 막 때리니까 다 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게 자기 생각인데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그거 지 생각이야. 지 생각이야. 100% 그게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인데 여러분 지 생각이기 때문에 설득하러 오는 거예요. 뭔 십자가 지겠다고 남의 이야기를 자기 십자가 지고 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미성숙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편견이 부풀려집니다. 부풀려집니다. 그냥 작은 이야기 아닌데도 내가 본 생각대로 그 생각대로를 자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 때려잡는 거는 쉬운 이야기입니다.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국가의 조국 사태가 이 조국에 만연한데 여러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리성 다 깨졌어요. 합리성 다 깨졌어요. 누구 편들기 위함도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조국에서 다른 정치인들까지 자녀들의 문제들까지 너 SNS가 엉망이야. 그것까지 다 올라오고 있어 지금. 와, 위험한 나라, 미친 나라, 정신 못 차리는 나라. 와, 이 대한민국이 완 진탕.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똑같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 때려잡는 거 장난 아니에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속된 말로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정, 자녀들 막 조정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조정을 많이 당한 아이들은 나중에 되면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 부모님이 조정해줘야 마음이 평안해져요. 맞는 줄 알고 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 뒤에 만나가지고 조정하지 않아요. 네 어떡할래? 가겠습니다. 자녀를 성숙하게 봐주고 자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받아주고 인정해 줄 때 자녀들이 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길러낼 때 어릴 적부터 그 발달 단계에 맞춰가지고 부모가 대신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고 아이 인생을 막는 겁니다. 실패를 해도 지가 해보게 하고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잘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그 속에 필요한 게 뭡니까? 아이의 인격성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그 인격이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그 환경과 그 결정할 수 있는 경험치들을 계속해서 열어줘야 아이가 평생에 제일 중요한 순간 앞에 놓였는데 그 결정을 불안에 떨고 있으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결정 앞에서 여러분 용맹스럽게 결정할 수 있는 건강한 인격을 만들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그 인격이 여러분 짓눌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뭡니까? 인격이 계속해서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정의 안에 건강한 결정과 감정과 이해가 되도록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해보게 하는 걸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인격이 강해지고 아이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교제도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오픈시켜주고 어때? 그랬어?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때? 계속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무조건 반대,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좀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게 뭐냐면 언제든지 떠날 각오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결혼이라는 건 떠남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떠날 각오를 늘 준비해야 되고 부모도 준비해야 되고 자녀도 준비해야 돼요. 떠날 각오. 이 교회를 떠날 각오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주인에게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결혼 허락했는데 자고 일어나자마자 간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별 준비할 겨를도 없잖아요.
가족들 제대로 밥 한 끼도 제대로 안, 저녁에 그러고 나면 아침밥도 제대로 한 끼 제대로 못 먹은 상황인데, 늙은 종도 먼 거리 왔으면 좀 쉬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가려고 해요. 사명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주인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죠. 하루라도 급해요. 사실 여러분, 결혼을 성사시키는 과정을 보면 그 당사자보다 중간에 연결하는 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분주하고 그 사람이 바빠요. 중매쟁이가 그런 거예요. 중간에서 막 중재하는 사람의 어떤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하는 역할을 했던 게 이 늙은 종 아닙니까? 충성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도와주는 자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형통한 길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형통한 길이 열렸을 때에 그 진행을 여러분 서둘러 줘야 돼요. 가끔은 나는 우리 애를 빨리 결혼시키기 싫다고, 애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좀 만나봤어요. 애 인생이 아깝지 않냐고. 부모 생각이 그러고 있어. 아깝지 않냐고. 뭐가 아까워? 여러분, 결혼은 연애가 길어지면 그랬죠. 헤어질 확률이 많아요? 결혼할 확률이 많아요? 헤어질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반대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일찍 하면 안 된다. 32, 3 되거든 해라. 나이가 29인데 뜨겁게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람 있는데, 남자 준비 다 됐는데 부모가 그래요. 떠나보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죠. 자, 도와줘야 됩니다. 형통한 길을 만났을 때는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돕는 자가 나타났을 때에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 늙은 종이 그것을 잘 도왔고요. 떠나는 것을 그래서 잘하는 것이 결혼이죠. 그런데 가족 입장이 다르잖아요. 며칠 혹은 열흘. 너무나 정당한 여러분 요구 아닙니까? 여러분, 갑자기 딸이 떠나고 여러분 동생이 떠난다는데 믿음으로 결정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결정을 했더라도 인간적으로 서운한 것 아닙니까? 언제 볼지 모르고 평생 볼지도 모르고 평생 못 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못 보내죠. 열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결정을 맡겼는데, 결혼은 여러분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조정하지 않고 맡겼어요.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떠나겠다고 합니다. 이 여자 무서운 여자예요. 리브가 무서운 여자. 그러나 이런 무서운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에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결단력 있는 여자죠. 결혼을 결정했으면 다른 이유나 사소한 이유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혼 준비하다가 다른 것 때문에 파혼하는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자체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혼수 때문에 깨지는 거, 연예인도 아닌데 깨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중간에 누군가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죠. 잘 가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여러분 이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이게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충성의 대상이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부모를 떠날 때는 냉정할 만큼 떠나야 됩니다. 결혼은 충성의 대상이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에게는 남자에게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혼할 때 남자의 군 징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부에게 충성하라고 1년간 2년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남자가 너무 바쁘고 여자가 너무 바쁠 때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바쁠 때는 결혼할 수도 없지만 너무 바쁜 사람은 직장 하나를 포기하고 결혼을 하는 게 낫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결혼을 여러분 미안하게 만들면 자녀가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면 여러분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을 떠날 때에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에게 미안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아, 떠나. 엄마 아빠는 네가 떠나면 정말 좋겠어. 네가 없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래 말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걱정합니다. 때로는 홀로 된 엄마, 부모님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다르게 케어해야 합니다.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돼요. 못 보내겠다고, 네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고 부모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릴 적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독립해라, 독립해라. 네가 언제든지 결혼한다 그러면 돈은 못 줘도 장가를 보내줄 수 있다.
결혼에 간섭하고 침범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결혼했는데도 주일마다 왔다 가라 그러고 그런 부모는 이민 가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애써 막아야 됩니다. 결혼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행복히 사십시오. 저는 가끔씩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독립이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부모를 떠날 준비가 되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고 끊임없이 시댁과 친정집에 막 벗어날 수 없는 정도면, 그런 정도라 그러면, 저 연애할 때 그런 사람이면은 저전 이야기지만 갈아타도 좋습니다. 갈아타도 좋습니다. 그런 겁니다. 결혼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떠날 준비.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 결혼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결혼 이후에 계속해서 일이 생깁니다. 스트레스와 싸울 일이 생깁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싸워야 됩니까? 그렇죠?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미 결혼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가정을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익숙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뺏긴 들이 생기는 겁니다. 뺏긴 들이 생깁니다. 뺏긴 들에 봄은 오는가? 봄을 줘야 합니다.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결혼을 했을 때에 집안을 다 짊어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 내 아내, 내 남자를 책임져서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부모는 뒤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겁니다. 지나치게 자녀를 돕겠다고 애를 다 길러주는 부모 세대의 이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일을 자녀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도와줄 수 없어야 독립을 더 잘합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내는 일에 모두가 쓰임 받습니다. 오늘 이런 결정을 내려 떠날 때에 오늘 리브가의 가족들은 여러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큰 열국의 어머니가 되도록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결정을 할 때에 후회 없이 하고 결정을 할 때 상처가 얼룩지지 않아야 축복이 좋은 것,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정의 과정이 너무 갈등의 구조가 많으면 축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 결정할 때에 우리의 축복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릴 적부터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고, 혹 결혼 정년기에 다가오고 점점 준비되어지면 아이들에게 현실감 있는 결혼 지도로 우리 아이들이 혼돈이 없도록 가능하면 일찍 시집 장가 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